네네. 감사합니다. 어,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혼란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귀환 자들이 뭐 비록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이지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즉 제1성전이라 하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제 학계 선지자가 있는 이런 분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성전의 영광을 봤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대, 우리도 뭐 저도 캐나다에서 살다 왔지만 뭐 미국 캐나다 가면은 1.5세대 내지 2세, 지금은 3세들까지 소위 바나나라고 하는 겉은 황인종이지만 속은 백인종인 하얀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각 겪고 있는 제일 큰 혼란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부모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 만신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가 모시는 신이 자기 신을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 신한테 뺏겨가지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생사 여탈권을 남에게 맡기고 사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포로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만드냐. 그럴 리가 없다. 조상들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선하지 않든지 뭐 신정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상당히 의심 속에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때 예, 에스라 학사를 비롯해서 또 다니엘 시기적으로 본다 하면은 1차 포로 대표자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족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수집하고 두루마리 책들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방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떠올리기 싫은 아픈 역사지만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그것도 31제 36년 그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그렇게 후하게 세월을 계산하는데 그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세서 1년이라도 줄여야지 하고 이제 독립신학자들은 35년이라고 그러고 36년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그렇게 식민 치하에 살았어도 우리 말과 글과 정신과 문화와 그 생활 관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미풍양속까지도 다 짓밟히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됐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35년 가지고도 일을 뿌득뿌득 가는데 여기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이러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7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동안에 언어를 잊어버릴까 봐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라 하면 고대 히브리어죠. 이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쓰였던 그 히브리어의 문법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세종대왕쯤 되게 훈민정음을 만들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어, 서로 사마띠 아니하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처럼 에스라 학사가 또 아니면 히스기야의 신하들 어, 이런 그 학자, 학사,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법을 정리를 하고 성경을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있었던 그런 지었던 지혜문서,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케투빈.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서 귀한 자들, 소위 남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역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가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는 똑같은 역사서지만 포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잡혀왔지? 하나님이 힘이 없나? 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니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던 거야.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미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역대기는 왜 우리가 잡혀왔지? 그건 이미 11개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타겟 오디언스가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귀환을 했어요. 정체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야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요? 나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자비와 인애, 양선을 하는 이런 헤세드와 미시파트, 체데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냐면 하고 창세기처럼 아담부터 하나님의 후손임을 일깨워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면서 1차 기한자들을 데리고 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에서 제일 먼저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다시 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명주 목사님하고 할 때 에스겔서까지 살펴봤었죠. 다니엘서까지. 그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은혜의 강물이 뭐 무릎 신앙, 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배웠던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셨지만 하나님이 꿈꾸셨지만 그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던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 환상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 에스겔도 희망을 선포하고 그 성전이 확장되고 영역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넓혀지는 그런 것을 선포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니엘을 포함해서는 다니엘은 실제로 포로지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성전이 해파되어서 우리는 돌아갈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제 또 성전으로 가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리셨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나 여기 바벨론에 와 있어. 사자굴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책이 다니엘서였죠. 그래서 포로 후기 사역은 어,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얘기를 보면은 또 제2 이사야가 뭐 요즘은 이제 최근 신학자들은 제3 이사야까지 55장까지를 또 경계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후기에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는 약 시간적인 갭이 한 15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1 이사야서와 한 사람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그건 지금은 이사야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약에서 성경을 인용한 대목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을 인용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아, 신약에서 학자들이나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이 시편인데 그에 못지않게 거의 버금가게 인용을 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거의 인용을 안 합니다. 왜? 그건 심판의 얘기고 40장 이후부터가 회복과 비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53장을 이사야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신약 27권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포로지에서 쓰였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구약을 아까 오전에 구약을 1부, 2부로 나눈다 하면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일부로 나눈다면 일부는 창세기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를 일부로 나누고 거기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즉 옛 언약 구약이죠. 첫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 하신 분인데요?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고 아담부터 계보가 톨레도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2부에 넘어가면은 2부는 다니엘서부터 선지서 말라기까지 2부가 구약의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약의 2부의 가장 큰 사건은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이 두 기둥이 된다 하면 구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시작할 때마다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아,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밝히고 있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족보가 나온 소개가 되는 것이고 톨레도시 계보가 역대기가 2부를 시작하면서 역대기에서 아담서부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담서부터 그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어, 연도로는 이제 537년 아니면 536년 어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2차가 458년 내지는 457년 어간으로 보시면 되고 3차가 444년. 대표자는 1차 포로기한 때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솔자로 해서 성전 재건에 아주 사명을 띠고 제일 먼저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70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뭐 1차 침략을 당한 게 606년이니까 정확하게 536년에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미 외지인들이 아수르의 정책이 식민 정책, 식민이라는 게 한자어지만 식자는 식목일 할 때 나무 심을 식자입니다. 심을 식자. 뭐를 심어요? 나무를 심으면 식목일인데 사람을 심으니까 민자를 써서 식민지가 사람을 심는 겁니다. 나무 심듯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원래 그 땅 주인들을 다 들어서 내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 땅에다가는 자기들의 사람이나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사람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영원히 포로로 살게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런 식으로 식민 정책을 썼죠. 아수르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때 이제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족들을 와서 다 심어버렸기 때문에 식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다가 죄를 지어서 결국은 징계로 포로를 잡혀갔지만 갔다 와서 70년 만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이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에스라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에스라서로 이어가면서 에스라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4장에서 학개가 등장을 하고 스가랴가 이어서 두 달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옛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으니까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단은 80세 이상 됐을 것이고요. 10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민족의 어른인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그 책이 학계서고. 그래서 이따 에스라서 4장을 살펴본 다음에 학계를 살펴볼 것이고요. 학계서를 살펴보고 학계 선지자 뒤에 2개월 뒤에 등장한 청년 소년 선지자라고 하는데 소년이 이분들의 그냥 표현법이고 30세부터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 뒤를 이어서 나타난 소년 선지자라고 하는 스가랴도 결국 30세가 된 청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그 8개의 환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봤던 환상을 이해를 못하면 물어봅니다. 천사한테. 그럼 또 친절하게 천사는 답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 잘 안 보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 이거 뭐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야. 뭐 어려워. 뭐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환상 8개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화로 해석해 놓은 그런 책도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는 에스라 목사가 됐고 3차 때는 그 에스라 선생을 도와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아, 황제의 녹도 받지 않고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냥 중건을 해내죠. 그런데 하드웨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고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거죠. 표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차 포로 기한자가 숫자는 약 5만 명, 49,89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차 포로 기한, 에스라가 인솔해서 온 2차 포로 기한은 참 우연히도 1754명입니다. 1754페이지죠, 성경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후대 인쇄공들이 편집하면서 만든 장절 부분에 의해서 된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외우기는 쉽습니다. 1754명. 성경에 기록된 명단이 그렇습니다. 2차 포로 기한자의 명단이. 3차 포로 기한자는 42,360명. 대표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분들은 무슨 사명을 띠고 왔다? 성전 회복 1차. 2차는 말씀을 회복하자 에스라. 3차 성벽 회복과 에스라 학사를 도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이고 내용을 봐도 우리가 한 권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포로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고요. 스가랴서 에스라서 5장을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학계 스가랴 그리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사건과 그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율법 교육을 목적으로 에스라 학사가 정리된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수집 편찬된 성경을 가지고 율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신명기에 신신당부를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신당부를 했던 성경 교육을 결국은 여호수아가 수행을 했다 하는, 실행을 했다 하는 기록이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처음으로 에스라 학사가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고 그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 백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우리는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역사서에 보면 서양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뭔데 스토리나 그 나레이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훼손된 성벽을 중수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이쪽을 도우시지만 또 미귀한 자들, 전부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페르시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연히 그때 마침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말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자기 아내들을 그 위험에 빠뜨렸던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왕들에게 그런 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에 다 태를 막아버리고 뭐 공경에 빠지게 하고 하던 이런 역사하심이 그대로 페르시아에서도 아직 귀환하지 못한 그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 2차 기한, 3차 기한 살펴보고. 자, 순서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학계 스가랴서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문서는 연대기 순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책이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 순으로 보면 내용 면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 제가 지혜문서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배경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혜서는 내용 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규범적 지혜 잠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 지혜, 회의적 지혜. 그래서 욥기. 꼭 그렇게 살았더니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게 욥기. 그 욥기 끝나는 지점에서 그러면 제3의 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보여줘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순으로 보시고 아까 오전에 안타깝게도 녹화가 안 됐습니다만은 시편, 아가서 이 두 편의 책을 보는 게 지혜서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오전에 이제 소개했던 역대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역대기를 볼 때는 관점이 세 가지, 역사서지만 이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세 가지로 보셔야 된다. 첫째,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하셨으며 그 언약을 과연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냐. 이걸 설명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그 다윗 언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지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다이너스티 왕조를 짓는데 네 후손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또 하나님의 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영속성 속에서 보내실 메시아까지. 아마 다윗은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들들이 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나 보다. 이 말씀 하시나 보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육신적인 그런 후손에서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스펙트럼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오실 메시아가 초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종국사적 종말에 재림까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나중에 시편에 찬양을 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 구약 중에 한 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한 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자기가 겪지 않았던 1차 포로 귀환하고는 벌써 8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그래서 1차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1장과 2장, 3장에서 6장까지 요 사이에 전반부에다가 1차 포로 기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에스라가 직접 2차 기한자의 인솔자로서 대표자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 운동과 아,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자 했을 때 그게 7장부터 10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책을 구분해 가지고 보지만 느헤미야서가 결국은 3차 귀환자의 대표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 학사를 도와서 개혁과 부흥을 하고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돌아오셔 가지고 물론 선지자로서 또 학사로서 말씀 교육을 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뭐 성전을 다시 봉헌해서 중수해서 다시 봉헌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이루어가는 이 사역이 결국은 나중에 구원사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사로 봤을 때는 우리 이방 우리 교회인 우리까지도 그 성전에 성전을 확장시켜서 그 성전에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즉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제1성전 때는 솔로몬 성전 때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다니요 하나님한테 자기네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모시잖아. 너희는 잡신들을 모시잖아. 우상을 모시잖아 하니까 개돼지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그러니까 에스겔은 노티스만 준 거죠. 야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의 강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온 세상을 적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니까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줬던 것이 야야 그거는 나중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은혜를 주시고 이게 다 이렇게 넘쳐 흐른단다라고 힌트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을 측량하는 측량줄 같은 게 나옵니다. 환상에서. 어, 그런데 그 크기가 일 제1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의 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옆이 터져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옆이. 점진성과 확장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2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인의 뜰도 있는 것이고 여인의 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역대하 7장 14절에 핵심 구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네. 네. 7장 14절. 자, 664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는 아멘. 이거는 열왕기에 없는 말씀이지만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제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죠, 핵심. 이게 역대기에 역대하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아닙니까? 역대하서는 솔로몬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2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될 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에스라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기, 역대하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역대하 36장이죠. 36장.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9쪽입니다. 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역대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레스 칙령인데요. 고레스 칙령으로서 자, 시작은 정체성을 너희들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아담서부터 창조 때부터 족보를 밝히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끝은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인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어다. 올라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이 성전 예배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거기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선포를 이방인의 입에서 선포되게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에스라서
1장 1절이 나오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고레스 칙령을 그대로 에스라 학사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역은 누굽니까?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사역의 주역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돌아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귀환해서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너희 하나님께 봉헌하고 너희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함께 거해라. 이런 얘기를 놀랍게도 고레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방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윗 언약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에 깨달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청천벽력 같은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 귀에 들어온 겁니다. 자,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야, 저기 출애굽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똑같습니다. 모티브가. 자, 두 개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구약을 큰 사건 두 개.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그러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 광야에서 고생했던 기록이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야 훈련 일지가 민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돌아온 책들 내지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겪었던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민수기를 떠올리시면서 읽으면 정확하게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사건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똑같은 탈출 사건입니다. 그 탈출을 누가 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모세를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바로 왕들에게 이 애굽의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10가지의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었죠. 그 잡신들을 다 물리치면서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보셔라 하고 끌고 나오시죠.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방에 확장시킨 거예요. 내종 모세에서 이방 제국의 메데 페르시아의 원년에 세워진 그 고레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이 하나님의 찬양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고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금은보화 다 받아가지고 그거 왜 받았죠? 성막에 기물로 써야 되니까. 광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돌아가봐야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고 이미 이민족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면은 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자를 다 해준다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사실은 바벨론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수명이 86년입니다. 그런데 그 86년이요. 딱 그 속에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알죠. 다른 사람 이방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바벨론 86년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들 70년 포로 잡혀갈 때 앞뒤로 딱 싸가지고 86년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껍데기 제국을 깨버리고 멸망시켜버리시고 하룻밤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미국이 내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레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못 믿겠죠. 그래서 그 86년의 역사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 바벨론 무너뜨린 고레스를 통해서 금은보화까지 다 챙겨서 줘가면서 성전 건축해라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선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전 하드웨어만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폐파된 성벽만 중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확장성까지도 다 열어서 그야말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소유가 세굴라가 돼서 내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교육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성전 예배와 성전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육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리하고 율법 교육을 결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나 자 그때 포로 잡혀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던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뭐 남유다와 이런 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정체성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을 겨우 붙잡아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역대기를 기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이고 쭉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잡아주는 역대기를 썼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실제 삶은 뭐예요? 전부 이방인하고 섞여가지고 잡족들과 그냥 자폰을 해가지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봐야 그게 주입이 되겠습니까? 교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도 짐작을 하지만 이 학사 에스라께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흑백 논리로 하얗든가 까맣든가 해야지 두 개가 섞이면 회색지대가 된다. 이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뭐 그게 자기 최면이나 자기 마취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으면 하는 얘기지. 지금 에스라 학사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아니니까 왜 섞여버려 가지고는 그 후에 한 대만 건너가도 이제 딴 족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잡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안 돼. 다 돌려보내. 이방인 아내를 취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불과 보십시오. 536년에 1차 기한을 했어요. 457년에 2차 기한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했을 때니까 80년 사이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에 바벨론 70년 때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죠, 지금. 무너져버린 거죠.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거죠. 아주 포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역대기를 써가면서 막 정체성을 확보해주고 다시 성전을 다시 구축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런 마당에 이거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살다가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럼 뭐 그냥 여자 한 몸만 쫓겨났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떡하? 이거 어떡할 거예요? 또 돌아가서 그럼 또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 친정 오빠나 친정 동생이나 뭐 남자들이 그 얘기를 소식을 듣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혼란이 학사에서라는 걸 예견했고 감당하고 그 순환과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걸 넘어가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율법 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제자리로 귀환한 것이다.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기한 시대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도 성전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전 개념이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의 참본집, 그러니까 참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미래 세대가, 즉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2세, 3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찾고 책임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학계입니다. 성전공사와 학계. 자, 5장까지 된 짧은 책인데요. 내용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공사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지금 기공식만 했지 3장에서 기공식으로 이제 성전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페르시아에다가 편지를 막 띄웁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약 10년 이상, 13년, 16년 뭐 이런 정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학계서 저 뒤에 학승말 할 때 학계 그렇죠? 1310쪽입니다. 자, 이 연도를 잘 보시면은요. 학계 1장 1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이렇게 일지 쓰듯이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그냥 정확하게 역사적인 연도와 대비시켜 보면 그냥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남은 모든 백성,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건 자원에서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죠. 억지로 등 떠밀려서 안 하면 뭐 혼나니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어? 뭐 아끼는 마음이나 아깝다는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공사를 어,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시작이 초하루였죠. 6월 1일 1절이 끝 15절이 6월 2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또 일곱째 달 7월 21일
7월 21일에 하고 이렇게 일지 쓰듯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0절 볼까요?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거죠. 1장 15절이 6월 24일, 2장 10절이 9월 24일. 딱 저스트 석 달입니다. 아홉째 달 또 학계에 임했습니다. 3개월 뒤에. 자, 이분은 아까 읽었던 말 중에 성전은 안 짓고 너희는 사는 집이 판벽한 집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를 써놨는데요.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인테리어입니다. 하나님 집은 다 무너져가는 좀 지나가던 강아지가 오줌 싸고 이렇게 해도 어? 모를 정도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성전 공사 안 하고 성전 공사할 때 쓰는 자재로 갖다 놓은 것을 너희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집 인테리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벽에 판을 대고 박았다 해서 판벽한 집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우리말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옳으냐? 그러니까 뭐 성전 공사가 중단된 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뭐 지도자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뭐 온갖 얘기들 다 하죠. 어? 그런 얘기들은 전혀 일거에 민족의 어른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런 자에 그냥 딱 쳐버립니다. 너희들 행위를 살펴봐. 너희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자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희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야? 너희 집 인테리어 했잖아. 그 자재 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은 뭐였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계가 오랜 성전 공사 중단, 약 10년 이상 중단됐던 데에 대해서 민족의 어른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 공사 재개를 따끔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여 년 이상 이렇게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그런데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전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성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또 거기에 뭐 자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더 구해야 되는데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자재가 부족하니까 어차피 성전은 못다 중수 못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살고 봐야 되니까 바람이 막 새고 그러니까 우리 집 좀 인테리어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성전 공사에 쓸 자재를 전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완벽한 집에 사는 처지들이 됐으니 학계 선지자가 아까 읽어봤듯이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잘하는 짓이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성전 건축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독려했죠. 바로 2개월 뒤에 청년 선지자 스가랴가 나타나서 계속 성전 재건하라고 다시 독려를 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귀한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아, 성전 공사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걸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 한 20년 만에 성전을 봉헌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좋은데 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2090 몇 년 그때 재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근데 모르는 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좋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면 되는데 알려주신 거는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게 해놓은 부분을 자꾸 뜯어서 풀어서 막 해석하고 이상한 어, 공식을 가져오고 이상한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는데 그건 아,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 뭐 시간이 자 세계 8대 종교를 얘기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2대 종교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계시 종교가 있고 부도 종교가 있습니다. 거칠게 나누면 아시다시피 계시 종교는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크셔서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주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 계시 종교가 대표적인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하나, 로만 카톨릭. 네. 이게 이제 4대 종교. 카톨릭,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인간의 편에서 반대로 인간의 편에서 나는 왜 태어났나? 어디서 왔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계속해서 자기 성찰과 고행과 또 철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동원해서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부도 종교라고 한다. 뭐 도를 구한다. 뭐 예전에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 거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싶다. 구도 종교에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신을 찾았어, 도를 찾았어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쓰는 시가 불교에서는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오자를 써서 도를 나는 깨달았다 하고 뭐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거 읽어보면은요 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뭐 애매모호한 답을 그 말은 뭐겠어요? 애매모호한 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 애매모호하게 써놓고 성철 같은 사람은 기자들한테 오도송을 얘기하고 그 뜻을 묻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속지 마. 자기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철 같은 사람은 이성철 같은 분은 그분도 산청 사람인가 그거예요. 그 근방 어디 사람일 겁니다. 그분은 성경을 획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불교가 추구하는 것과 종교의 이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렇게 따지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나 불교가 종교가 아니거나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부는 스님이지만 뭐 이거 또한 얘기. 자, 부도 종교와 계시 종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부도 종교가 불교, 자연화교, 시크교, 어, 이런 인도 쪽에서 브라만교 이런 쪽에서 어, 발생했던 그런 4대 종교. 그래서 그게 8대 종교를 나눌 때 부도 종교와 계시 종교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뒤로 숨습니다. 대표적인 2025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특히 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핑계를 대는 게 기도해볼게. 기도해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데 어디로 숨어요? 기도 뒤로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거를 자꾸 즐겨 하다 보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허약함과 나약함과 그 위선성 속에 그 뒤에 배우를 노리시기 때문에 이때 이 성전 건축을 하러 돌아온 귀한 자들, 소위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이 성전 이 정도 이거 못 구하겠느냐. 못 다시 새로 리모델링 못 하겠느냐. 하고 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자. 자기 집은 고쳐야 되고 그건 기도가 필요 없고. 그래서 아, 선지자는 학계는 성전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적인 물리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마음 아까 마음에 동그라미 쳤죠. 왕도 지도자도 선지자도 총독도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왔으면 그 정성으로 그걸 해야지. 정성이 너희들은 부족하고 핑계는 뭘로 돼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기도 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뒤로 숨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러지 하면서 그 뒤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그래 페르시아 정부 고레스 칙령까지 내려서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페르시아 정부가 나서서 도울 것이다 하고 스룹바벨 1차 기한자의 대표인 스룹바벨 총독에게 일어나서 다 떨치고 일을 해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계서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 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네가 복 덩어리가 원 근원이 되라. 뭐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지. 성전 가운데에서 한가운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적시고 퍼져나가듯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참 성전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라. 딴소리 하지 마. 끝. 그러니까 한 100세나 되신 이 민족의 어른이 이분이 오시면은요. 총독도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옛설 우리나라에 그런 어른이 있나요 지금? 그런 어른이 귀하죠. 없죠. 학계 선지자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스가랴서를 보면 자 스가랴서 그 학계 선지서를 한 장 넘기면 스가랴서죠. 2장 학계서가 1장 2장으로 돼 있는데 한 장 넘기면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1장 1절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요 앞에 보면은 몇째 달이었어요? 예, 학계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딱 2달 만에 청년 선지자, 학계 선지자 뒤를 이어서 청년 선지자가 스가랴가 딱 정확하게 2달 뒤에 나타난 겁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면서 자, 우리 어제 살펴봤던 요엘서 책망이 없는 선지서가 2권 있다고 그랬죠. 요엘서와 스가랴서. 선지서의 패턴은 뻔하죠. 모든 선지서가 17권의 선지서 15권이 다 죄를 책망합니다. 죄책.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죠. 이게 모든 패턴입니다. 패턴. 선지서의 패턴. 그런데 선지서 중에 2권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요엘서와 스가랴서가 책망이 없는데 왜 그러면 책망이 없냐? 요엘서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메뚜기 재앙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뭐 느치, 황충, 뭐 까잠 예, 이런 모든 종류의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늙은 메뚜기, 보통 메뚜기, 어린 메뚜기, 새끼 메뚜기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하듯이 자 메뚜기 재앙이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것은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이가 하얗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뭐, 뭐 먹은 게 있어야 무슨 치솔질을 하죠. 이가 깨끗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남유다에 임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요엘 선지자의 책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재앙이 너무 심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책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와서 새삼 책망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회복하자, 회복.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요엘서에는 없는 거고, 스가랴서에는 왜 책망이 없느냐? 방금 살펴봤듯이 정확하게 2달 학계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호되게 책망을 하시고 2달 만에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 그 경망스럽기도 하고 어, 뭐 도덕과 윤리로 따져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사명으로서 책망의 부분이 빠졌어요. 왜? 할아버지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뒤이어서 2달 만에 나타난 스가랴에게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는 메시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예언을 거들어서 2개월 후에 등장한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 우리 학계 선지자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하고 미래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 환상을 꼬치꼬치 물어본 다음에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시제로 나눠 가지고 이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는 것을 전반부에 8장까지 얘기하고 이게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14장까지 있는데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메시아적 이 종말론적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런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진다. 아마 스가랴는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까 봤던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데서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환상 같은 것은 그렇게 클리어하고 선명하게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너희들은 길 잃은 양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목자로 오시는데 야야 양이 목자를 버려버려 버림받은 목자가 되고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와. 네? 아니 다윗처럼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냥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와서 버림받고 고난받는다고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을 거라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메시아 왕국 스가랴가 환상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미래에 펼쳐지는 그 소망의 메시아 왕국 또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에스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가 1차 포로 기한과 지금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에스라서 4장. 에스라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4장 715쪽입니다. 715쪽 6쪽 24절을 보시면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때가 BC로 따지면 520년입니다. 이때 학계 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서 동렬을 해가지고 결국은 516년에서 515년 어간의 성전을 완성을 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다음에 학개 스가랴를 읽었던 것이죠. 이들이 건축을 독려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했지요. 봉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6장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6장 22절과 7장 1절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하시고 거기서 에스더서를 읽는다 하고 에스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갭은 한 70년에서 8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하면서 에스라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때가 에스라 때가 2차 기한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센텐스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전화 위복 시켜주시는 자, 전화 위복 화를 당했는데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죠. 전화 위복. 자,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 어, 아각 사람 하만 이 아각이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후손 중에 하만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했다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사울의 불순종으로 아각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못했던 그 찝찝함이 수백 년을 이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남의 나라 땅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헤벨인 존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100년을 산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벌써 500년, 1000년간의 아주 소소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인간들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안 해버렸던 일들이 불순종했던 일들이 그 결과가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국 땅에서 수백 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2인자, 3인자 자리에 있던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 포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요. 마르두카입니다. 마르두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친일파 같아. 그러지 않으면 마르두카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천황의 자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다음의 지위에 있는 하만이 볼 때, 저 유대인들 나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왼수 같은 놈들 우상에게도 절을 안 해. 그런데 당연히 자기한테도 절을 안 하죠. 그래서 너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나 유다 사람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 너한테 절 안 해. 이러면은 뭐 화를 당해도 뭐 누가 편도 안 들어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포로지에서. 당연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두라 평지에 아파트 10층
높이, 30m 높이의 금신상, 은신상, 동신상. 예.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왕이 인정을 하죠. 조서로 내려가지고 인정을 하죠. 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인정을 해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아버지가 이상하게 지었지만 마르두카이지만 이방신의 남자라고 마르두게 남자라고 이름 붙여진 모르드게 즉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그 근거로 조서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이방 사람들한테 절을 안 합니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해필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부림절이라는 이제 절기를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퓨르 뭐 좀 순화시켜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부르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비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해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에 이름을 써놓고 아비벌 뭐 아달월 뭐 쭉 써놓고 뽑았는데 맨 마지막 달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하는데 우연인지 필연을 가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AI한테 에스더를 정보를 넣어주고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놨네요. 너무 이쁜가요? 근데 이건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 400, BC 464년에서 436년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페르시아 황제의 내력을 잠깐 보면 자, 고레스 그렇죠. 메드 페르시아의 원년의 통치자 고레스 그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있는데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노목사님 아주 그 신구약 중간사 하실 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시죠. 안 잊어버리게. 뭐 서두르 저기 남침 전략을 세워가지고 막 애국으로 뭐 해서 그냥 온 세계를 제패한다고 캄비세스가 꺼들거리면서 막 가다가 이제 다시 본국에 내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니까 페르시아로 다시 귀환하려고 하면서 말 위에서 칼 뽑아가지고 전군 앞으로 해가지고 칼집에다 칼을 탁 꼽는다는 게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파상풍이 걸려서 허무하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캄비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캄비세스 예, 슈도라는 거 푸슈도라고도 하는데 피는 묵음돼서 이제 슈도는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패하고 다리우스 1세가 한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바울도 그 길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수사까지 연결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파발마 말이 지치지 않고 음식이나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말을 딱 타고 달릴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가면 구파발 있죠. 그게 그런 역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구파발. 파발마들이 거기다 이제 차를 갈아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을 타고 가서 거기 지친 말을 그 구파발에다가 넣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새 말을 타고 또 그 다음 어명이니까 이거 뭐죠? 황제의 명을 전하러 이제 다니는 이런 제도, 우편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엄청나죠?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이런 역사를 했던 사람.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은 어, 조금 아버지만큼은 못했던 것 같고. 자, 어쨌거나 이 에스더서의 뭐 스토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어, 자, 네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건 원본이 신윤선 목사님이 만드신 PPT를 제가 도용해서 제가 손질해서 네, 쓴 겁니다. 잘 만드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이게 성경에 좀 헷갈리게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아르tak스세르크세스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 이름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확장 뭐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고 가서 그리스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헬라. 헬라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지중해 연안까지 가가지고 가는 쪽쪽 다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전투에서 다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영화 300 있죠. 영화 300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300의 테르모필레 전투 또 그 유명한 세계 제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 3대 해전 그러면 명량해전이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대전, 마라톤 전투, 뭐 테르모필레 영하 300, 뭐 살라미스 해전 이런 유명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이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 이때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결국은 온 유다 족속을 다 멸해버릴 아주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자 방법은 좀 다르고 칼라는 좀 다르죠. 색깔은 좀 달라요. 어떤 것과 다릅니까?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또 그 뒤에 페르시아로 물론 바뀌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지에 갔을 때 1차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그 위기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사자굴과 풀무불, 용광로불에 거기서도 지켜주셨던 그 방법이 제국은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 치하에 있지만 아직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한 군데에 계시면 어 지금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지금 송정리 생명나무 교회에는 안 계신 거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1차 먼저 지금 536년에 포로 귀환을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따라가신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어 그럴 수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 치명적인 위기에서 구해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도 있고 여기 페르시아에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어 하는 걸 직접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듯이 그대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스라엘 미귀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책이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제 시간 끝내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중간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기가 좀 그래서요. 자,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마침 그때 뭐 이런 일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첩돼서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의 집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섬세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온 땅의 주님이면서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한 군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편만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밖에서도 즉 귀한 자들과 미귀한 자들도 동일하게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힘과 질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도 어떻게 보면 지혜서로 그런 관점에서 읽으셔도 마땅하다. 이런. 그리고 보림절의 기원, 아까 퓨르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절기 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에는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아가서를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절 절기마다 이렇게 읽는 책들이 있고, 아까 시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말씀드릴 때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져 있지만 이게 1주차, 42주차, 71주차 이럴 때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시편들을 읽어가면서 한쪽에서는 1권을 읽을 때는 창세기, 2권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 3권을 읽을 때는 레위기, 4권을 읽을 때는 민수기, 5권을 읽을 때는 신명기,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딱딱 맞춰서 보면 그 시편도 내용이 전부 동일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거기에 녹여 배경에다가 깔아놓고 그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부터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할렐루야 찬양은 마지막, 비록 시작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내는 그런 시편. 안타깝게도 녹화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에스라서 아 에스더서 살펴보고 그 뒷부분들 이제 밖에 스가랴 다 했습니다. 네, 저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서만 하면 됩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어제 1시간 일찍 끝냈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스가랴서 환상을 잠깐 러프하지만 거칠게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자,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2차 포로기한 에스라. 에스라가 와서 2차 포로기한 하셔서 돌아오셔가지고 한 게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접족들과 이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80년 동안에 완전히 바벨론 70년보다 더 무너져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부 강제 이혼을 시켜가지고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역풍을 맞게 되죠.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 학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그 하나니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어, 술친구, 왕의 술친구, 술친구 얘기하는 그 술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 북쪽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욥기에서도 살펴봤던 나함, 위로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을 회개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를 심히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단어가 나함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있죠.
그 나함, 야훼 플러스 나함, 나훔 플러스 야훼 해서 나함 야훼, 나훔 야훼 하는 것을 순화시켜서 연음작용을 해가지고 히브리식 발언을 하면 느헤미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 자체에 이분의 사명이 들어있는 거죠. 누구를 도우러 오셨다고요? 에스라 하는 것은 돕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의 이름 자체도 돕다인데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노후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아마 노후 목사님이 에스라를 그 동역자로 선택하신 게 아마 이름이 우호적이라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노 목사님도 뭐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돕는 손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 많이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 학사를 도우러 또 자기 이름의 사명이 들어있듯이 위로하러 이제 이 에스라 학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을 돕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총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계엄 선포한 술 친구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도와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학계 스가랴는 하드웨어, 성전과 성벽을 폐파된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복구하고 훼손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해서 그러나 그것들이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영역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1차 솔로몬의 성전은 제1성전이라 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것도 남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출산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편협하고 소극적이었던 범위에서 그거는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학년이니까 2단, 3단, 4단 구구법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고 그거를 익숙하게 되면 사칙 연산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미분 적분을 하게 되고 쭉 수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에서 성전의 역할도 그렇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성전은 이 몸이 성전이야.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네가 성전이야라는 예수님의 선포. 거기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은 학계스가랴가 와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515년에 봉헌을 했어요. 2차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3차 포로 기한자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 성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성전에서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성전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족보를 나열하면서 특히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들을 집중해서 그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하고 거기 또 찬양 사역자로 세워지는 여두둔과 뭐 해만 이런 사람들의 족보들까지 전부 거열을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로서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했다면 물론 그것도 아버지가 다 다윗이 만들어준 준비해준 자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자의
역할만 실행을 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사실은 그 성전도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한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예배 행위와 제사 행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거기서 불려질 가사를 쓰고 그게 이제 시편이죠. 우리한테 지금까지 남아서 기도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졌던 것이 그게 결국은 찬양이었고 그 찬양이 노래는 뭐 악보로서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가사는 그대로 시편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준비자, 성전 예배 준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그런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니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친구로서 그 좋은 안정된 최고위직의 직장을 버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성전 예배에 병행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교육이 율법 교육이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학사 에스라를 도와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와서 자원하여 와가지고 에스라 성경 강좌 제1회를 시작하게 된 아주 모범이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고 8장에서 에스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 명절이 산청에서 350회죠. 예, 350회. 우리 여기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 올해 지금 2025년도에 31회입니다. 여름에 이제 32회가 되죠. 이 성경 강좌들이 우리의 또 자녀, 손,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하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50분까지 있어도 되죠. 말씀드린 대로 자, 한상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한상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이게 만화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도서들을 좀 참고로 하고 했는데 시청각 교육 자료로 가장 이해하기 좋게 돼 있는 게 이 만화인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자, 뭐 스가랴의 환상에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모든 선지자의 뭐 선지서의 그 공통된 메시지죠. 너희 조상들, 그 불순종했던 조상들 본받지 말고 돌아와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서 회개합니다 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그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스가랴에게 젊은 스가랴에게 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창세기 때부터 사실은 있어 왔던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사다리, 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어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 야곱의 꿈 28장에 또 꿈하면 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의 사건과 그 잠시 뒤에 아니면은 종국사적 종말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도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이요. 저도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수미상관 구조로 앞에 주제를 소개하고 그 주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걸 다시 한번
맨 끝에 가서 반복하는 게 수미상관구조 아닙니까?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 그래서 여덟 번째에 똑같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모티브. 동기가 뭐냐? 그 모티브가 뭐예요? 말. 뭐 내 말이 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고레스 칙령 봤잖아요. 고레스라는 이방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분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고요. 자, 여덟 번째 환상도 순찰하는 네 명의 말탄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 땅에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해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랑캐는 항상 어느 쪽에서 옵니까? 예, 북쪽에서 오죠. 오랑캐는 항상 북쪽에서 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북쪽에서 오랑캐가 왔고 남쪽에서 오는 애들은 외구라고 하죠. 외구. 그건 이제 오랑캐에 속하지 않나 봐요. 뭐 우리가 강할 때는 못 오는데 아무튼 빼놓고 북쪽에서 오는 이유가 북쪽은 기후 때문에 식량 조달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후적으로 심한 기근이 오거나 한파가 오거나 막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랑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식량 잘 쌓아놓은 창고를 털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쪽은 악의 소굴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 인식 체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쉽게. 아까인가 어젠가 말씀드렸던 신인 동감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야 북쪽이 안식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평화야 평화. 전쟁 끝.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동서남뿐만 아니라 오랑캐가 출현하는 그 본거지인 북쪽도 내가 샬롬 정리했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 이 여섯 가지가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환상이 봉투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두째, 일곱째 이렇게 이제 동시몬 구조로 인크루지오 기법으로 또 셋째, 여섯째, 넷째, 다섯째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듣고 보면 딱 맞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긴 한데 수미상관으로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을 놔두고 두째, 셋째 읽어보면 비슷하고 넷째, 다섯째도 세트고 여섯째, 일곱째도 세트야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선 여기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아니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것은 두째, 넷, 일곱째를 연관지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이걸 뭐 이제 뭐 네 제국이다 이렇게 하는 시대건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강대국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을 너희들을 때리는 매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윗보로 잡혀간 거지. 죄에 대한 불순.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에바의 여인이 나오죠. 에바 속에 에바 하면 뒤주 아닙니까? 뒤주. 뒤주 속에 갇힌 여자가 나와요. 갇혀 있는 건 뭡니까? 포로. 죄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런데 그걸 어디로 옮겨버리냐면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일곱 번째 환상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는 에바를 들어다가 그 나르는 천사들 나오죠. 두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에바를 갖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죠. 어디 가서? 바벨론 가서. 그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죄. 그거에 대한 죄를 해소를 해야만 너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환상입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이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성전이나 성벽의 외곽을 측정을 하는데, 그게 확장성을 가지고 점진성을 가지고 제1성전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에스겔에 보여줬던 포로지에서 그발강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신년 체험을 하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 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원. 그러나 그게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부 환상이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새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가운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제 김명주 목사님 말씀하신 무릎신앙, 뭐 발목신앙, 무릎신앙, 뭐 배꼽신앙, 뭐 이렇게 뭐 부흥해서 한다면서요. 저는 그 목욕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죠. 그게 천년왕국일지 아니면 종국사적 종말일지 그거는 모르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점진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점점 넓혀나간다. 측량을 해보니 옆에 벽이 없어요, 벽이. 그래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 여섯 번째 얘기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죠? 율법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이렇게 묶어봐도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 환상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이 수미상관법으로 한 얘기고, 여섯 가지 나머지 환상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묶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2번, 7번, 3번, 6번, 4번, 5번을 묶으시든지 읽어보시면 궁금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천사한테 물어보면 천사가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그거는 스가랴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을 다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오직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도래한다. 전제 조건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질문의 형식과 대답의 형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맞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묻습니다.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선하시죠? 절대 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굿니스와 갓니스, 신정론이 얘기하는 그걸 자꾸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할까요? 우리와 약속, 다윗에게 한, 특히 약속 중에서도 신해산 언약은 아주 그냥 기초적인 율법을 주신 것이고, 다윗 언약, 귀가 번쩍하는 그런 언약 아닙니까?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 언약 지키실 거죠? 우리 버리신 거 아니죠? 힘이 없어서 우리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게 한 거 아니죠? 하고 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을 용서했고, 이 너희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축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야.
라는 그 증거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은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자꾸 바벨론이라는 매로 때렸다는데 에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 신한테 져가지고 우리 포로 잡혀가게 아이 자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가지고 때리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신이 어딨어?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기 때문에 아니야. 잘 봐라. 너희들을 때린 그 매도 내가 딱 본질러 버릴 거야. 왜? 그들도 내 너희들 말대로 너희보다 더 악하니까. 바벨론 같은 제국이 86년밖에 존재를 못했어요. 이 역사상. 그런데 그 86년 안에 쏙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가 딱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 땅을 통치하는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내가 이렇게 세워서 고레스 입에서 반포되는 그 고레스 칙령을 봐라. 내가 한 얘기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에도 메시아야. 고레스도. 이런 놀라운 믿지 못할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환상,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분 더 쓴 걸로 하고, 여기서 제가 맡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제자의 혀로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실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 또한 이 기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명철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녹화 이거 저기 해 주십시오.